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지라는 것이죠. 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덩어리예요. 내가 찬양팀이 있으면 모든 팀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뭐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다 축복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축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저희 시온성교 원래 이렇게 아멘을 별로 안 하던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늘 우리 원로장님 그랬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저렇게 좋은 말씀 전할 때 좀 아멘들 다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입이 다 부러졌어요. 너무 이렇게 강행군하고 해가지고. 근데 어느 이제 목사님, 여기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 목사 때문에 우리 사모한테 혼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 해 목사님 좀 시원스럽게 좀 아멘 좀 하게끔 이렇게 설교해 보라는 거예요. 응?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아멘이 뭡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도마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친히 뵙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그 시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정말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의 84편에 보면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이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있을 자리에 있으십니다. 은혜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은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몸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성공은 하셨는데 이 몸은 일단 이제 성전에 앉아 있지만은 이제 영으로 유 앞에 나가야 돼요. 내 영이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왔으나, 성소까지 우리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성소에 맡기는 휘장을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한 주를 어디리 험난한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또 내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데이 주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십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만 검을 많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알고 사랑도 아는데 제가 또 살다 보니 또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저를 주님께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고 내가 무슨 말씀을 내가 또 마음에 새겨서 한 주를 내가 또 이기며 살아갈고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도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받았도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되었으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능력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도다. 그게 예배인 거잖아요. 그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어떻게든 있어야 돼. 오늘 못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별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 아버지 만나지 못했어도 어떻게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꿋꿋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이 모이기를 이 패하는 거를 습관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버지 오늘도 모이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참 좋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좋겠다. 나는 못 봤어. 난 못 봤어. 근데 내가 그거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도마에게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 뭐 베드로나 요한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자리에 없었다고 쳐요. 그럼 베드로나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못 믿겠다. 야, 정말이냐?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 뭐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부활하신 건 맞을까? 우리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다니까요. 내 눈으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놀랍게 반응한 애들이 제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니까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거 동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가 증명하면은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호기심을 갖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별 시렵지 않게 저놈이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놈이 뭐가 오려고 저게 갑자기 교회를 다니지? 저게 뭐가 오려고 갑자기 뭐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지? 저를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요. 야 준이야 그래도 우리가 친하게 이렇게 몇십 년을 우리가 지내왔는데 네가 없는 걸 있다고 하진 않을 테고 정말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엄마랑 맨날 뻑하면 전에 가던 친구 아니었어? 너 절 다니는 친구 아니었어? 너 정말 있어?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겠죠. 살아계셔. 하나님 만났어? 나 오늘 새벽에도 만났다. 나 오늘도 새벽에 30분 동안 하나님 만나고 왔어.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
그래. 아, 근데요, 이 신기한 게 말이에요. 훗날 나중에 제가 그러고서 뭐 그 친구들 다 끊어졌죠. 다 끊어졌어요. 제가 신학교 미국을 들어가면서 뭐 친구들 사실 다 끊었습니다. 이제 훗날이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때 호기심을 좀 갖었던 친구들이 신기해요.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또 부인을 또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무관심이 문제인 거예요. 무관심이 문제인 거예요. 무관심이. 호기심은 절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도마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의심이 아닌 겁니다. 의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죠. 그렇죠? 정말 그러셨을까? 나도 정말 그 예수를 좀 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 때문에. 왜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딱 첫 마디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아 잘 있으냐 뭐했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한테 먼저 도마를. 그래서 자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한테 믿음 주길 원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너 나 믿고 싶지? 안 믿어지면 믿고 싶지?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던져 그래. 한번 너가 밀어넣어봐.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밀어넣어봐. 내가 부활했는지 내가 죽은 자인지 믿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 믿음 주기를.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베드로를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나를 시몬아, 왜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왜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 저버렸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해.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주님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업도되게 하시고, 네 믿음이 적도되게 하시고, 네 믿음이 크도되게 하십니다. 다 우리 예수 믿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 구할 바를 내가 이미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 다 알고 계시지. 당연히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냐고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냐고요. 뭐가 하나님께 인정될 때까지? 믿음이 인정될 때까지예요. 믿음이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옳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아, 이거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만져보는 게 지금 사실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나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 구약 시대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같이 있었다면, 제가 만약 그 시대에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내 주시고,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쏟아지고, 그걸 내가 직접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에 나도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 막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자, 헷갈리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좋았을까? 자, 오건사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건사님 정답이 맞습니다. 예전에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정말 백문이 불여 일견일까? 본 걸로 믿었다면 다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는 걸 다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다 믿더냐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을 뿐만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성의 몸을 입고 신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도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땅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냐는 거예요. 다 믿었어야 되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너는 나를 보고 믿었어. 그래. 그렇게 해서 믿었다 치는데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진 않았으나 왜 믿음을 가졌느냐? 왜 더 복되느냐? 그냥 믿어지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네. 하나님이 믿어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기서 내가 믿어져.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믿으려고 믿으시냐고요. 믿으려고. 믿으려고. 아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주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은 누가 주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냐고요.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냐고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공대생이라서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돼야 뭐가 딱 답이 나와야 믿는 사람이요. 수학 공식 쫙 풀어서 이 답이 탁 나와야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구조가 그랬어. 제 뇌의 구조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모가 성경책을 요망하는 거 사다 주고 읽어보라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안 믿기 힘들어. 성전에 가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 뭘 들으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길 2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뭔가 마음이 힘든 그 힘든 마음도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꾸 내가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보자.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좀 해보자.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좀 믿게 좀 해줘 보세요. 하나님과 뭐하고 저하고 딜을 한 거예요. 딜을. 거래한 거예요. 거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무슨 당신이 뭔데 뭐 이 천지창조를 다 하셨다며. 너 그 안 믿을 좀 믿게 날 좀 해줘 보세요. 살아계시다며. 그럼 제가 진짜 하나님 진짜 믿을게. 평생 하나님 믿을게.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러는 순간에 그러기를 1달이 지났나 예배 드리다가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와, 기가 막혀. 주의 성령이 임하더라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지고 확 깨달아지고 막 불을 받으니까 이게 막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지 믿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겨? 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아. 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있는 이 백성들은 나를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겨? 베드로가 딱 나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요나를 심어라. 너 참 복 있는 자야. 너 정말 복 있다. 네가 나를 믿은 것은 네 혈과육이 아니야. 나를 믿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나를 온전케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믿음을 달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막 신앙생활에 막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받아야 되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믿음이 적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적으니까 좀 뭐한 일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바락바락 끄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진짜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 들어.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유아예배실에서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뻥이요.
믿으니까 이걸 뭐라 해야 돼요? 어디 뻥이야 막 그냥. 응?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신념. 신념이 뭡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굳게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굳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믿음은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진짜 믿어라.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어? 진짜 믿어서 이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짜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내가 낙심하고 살까? 나의 주님.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이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라고 호칭을 받던 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그 로마의 황제 아래 주님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황제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뀐 거죠. 이 황제가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난 그 주님과 살겠다. 그 주님과 살겠다. 그 주님과. 이후에 도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바뀝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건 사실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가 아니라 나죠. 나.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도마가 뭔 잘못이 있어? 왜 자꾸 의심 많은 도마가 그래?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져야 돼요. 도마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봐, 다 만져봐.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을 은혜로 삼아가지고요. 나는 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내가 가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저 먼 인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해.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면서 창으로 찔리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은요, 그 서해 남해안의 케랄루주 그 기독교는요, 도마교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교. 기독교는 도마교. 왜? 도마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마처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훗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기왕이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 시온성께 어느덧 11년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점 교회가 좋아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좋아져야 되죠. 점점 좋아지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목사님들 이번에 모이니까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소문이 좋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된 줄로 믿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분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시고 그 믿음 갖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내가 아니라, 믿음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믿음대로 갑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요.